고백합시다. 성전의 존재 목적, 성전의 존재 목적. 그 성전의 존재 목적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면서 백성들에게 축복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즉 아버지 다윗을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감동으로 결국 다윗은 성전을 하나님께 지어드리고 싶었으나 성전을 지어드리지 못하고 대신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을 짓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습니다. 이제 7년 동안 성전 완공을 마무리하고 성전 기물들을 다 만들고 특별히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그 경첩 하나까지도 다 금으로 만들었다라고 어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어때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성전으로 안치해 놓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야말로 구름 가운데 가득했다라고 우리 10절 11절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10절에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 11절에도 제사장이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렇게 나타내 보이셨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구름 기둥으로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제사장들이 보면서 감히 그야말로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그들 가운데 경험이 되어졌다라는 얘기죠. 이런 다른 말로 말한다면 임마누엘 하나님, 즉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히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라고 하면서 얼굴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했다. 그러니까 성전이 완공되고 성전 기물들을 다 들여놓고 마지막 언약궤가 안치되는 그 순간이 성전이 완공되는 순간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15절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솔로몬의 겸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성전을 지었죠. 그 성전이 완공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의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 제가 그래도 이렇게 지었네요. 이러지 아니하고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근데 그게 누가? 여호와께서 당신의 손으로 이 성전을 이루셨군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자기가 행하였던 그 모든 것들을 결국 하나님의 공로로 이렇게 돌려드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16절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느 집 하나 내가 택하지 아니하였고 오직 다윗을 택하여 나를 섬기게 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랬는데 그랬던 다윗 마음 가운데 그야말로 여호와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그런 선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여기서 17절에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그렇죠. 여러분, 이 성전을 건축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마음 아니겠어요? 이 마음을 품었던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18절에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좋도다. 이 좋도다라는 단어는요, 토부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선하다, 좋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6일 동안에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나서 첫째 날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 사람을 지으시고는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죠. 영어로 말하면 very good 이겠지만 여러분, 이게 히브리어로 말하니까 이게 토브, 하나님 보실 때 참 선했다라는 얘기인데, 이처럼 창조 사역을 완성하시고 주님 스스로도 참 좋다라고 만족해 하셨던 것처럼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마음을 품은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하여서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토부, 좋도다, 선하다 라고 칭찬해 주셨던 겁니다. 결국 이 일로 하나님은 다윗에게 언약을 맺으시죠. 그 언약을 우리는 다윗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윗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너를 통하여서, 내 후손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도록 하겠다. 즉 왕위가 네 가문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약속이죠. 결국 이 다윗과 맺으셨던 그 다윗 언약으로 말미암아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의 마음을 받으셨지만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게 하지는 못하셨죠. 왜냐하면 다윗아,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을 짓는데 네 마음은 참 내가 받았지만 너는 거기에 합당하지 않으니 이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도록 하겠다라고 19절에 말씀하죠.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나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에게 너는 안 돼 라고 그 사역이 멈춰진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을 계승할 아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선한 사역이라는 것은 당대에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을 이어갈 그런 계승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이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라고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을 품게 했을 때에 그 성전을 지은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영이시고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지은 그 성전에 갇혀 계실 분은 아니죠. 그런데 어때요? 다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내 이름을 내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즉 성전의 존재 목적이 뭐냐? 성전의 존재 목적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존재 목적은 그야말로 여호와를 위하여, 즉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이름이라는 건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흔히 네 아버지 함자가 어떻게 되시니? 저희 아버지 조남은 먼저 예, 한자, 삼자, 두자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죠. 그분이시구나. 우리는 이름을 들으면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늘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굽니까? 윤석열 씨입니다. 그렇지, 그분이구나. 그분은 전직 이런 일을 하셨지. 이름이라는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냅니다. 마찬가지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고 싶으셨던 것은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으셨다라는 얘기죠. 이걸 고상하게 표현할 때 영광을 드러내고 싶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의 성전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걸 알지 못하냐?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 알지 못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날마다 예배당이 성전인 것으로만 착각하지 말고 너희 몸이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어때요? 교회 갔다 왔어, 교회 다녀왔어 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말은 엄격하게 말하면 틀린 말이라고 그랬어요. 교회 당에 다녀왔어, 예배당에 다녀왔어, 이게 맞는 말이죠. 왜냐?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섬기는 사람 한 사람의 모임 자체가 결국 교회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몸 하나하나는 성령님이 내주해 계시는 성전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지어드렸던 그 성전은 오늘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재해 계시는 마음의 성전으로 발전이 된 겁니다. 따라서 솔로몬 시대 때 지어드렸던 성전 건축하고 그 성전이 존재해야 될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라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존재해야 될 목적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몸은 우리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이미 저 마귀 사단으로부터 정당한 방법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소유를 삼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에 계시는 성전 삼으신 것이죠. 따라서 우리 마음에 계신 성전, 마음의 성전에는 항상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10절, 11절에 제사장들이 감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임재 모습으로 상징된 구름 때문에 감히 서서 하나님을 제사하지 못했다 라는 그런 고백처럼 여러분이 오늘날도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돼요? 거룩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에 여러분이 존재 목적, 즉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깨닫는다면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의 존재 목적이나 오늘날 우리 존재 목적이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좀 더 구상하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나 여러분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말씀하고 있죠. 즉 우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과 동시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의 존재의 목적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다는 얘기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쳤던 주기도문에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여러분, 거룩히라는 것은 구별된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어떻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계실까요? 세상 이름과 달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름은 우리가 섣불리 함부로 막 불러 제끼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 구별된 이름, 구별되어졌다는 얘기죠. 이게 거룩이죠. 우리는 하나님 이름을 구별되게 거룩하게, 그래서 십계명에 있는 것처럼, 십계명 3계명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읽었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 전 여러분들의 심령에 거하신 성령님을 우리의 온 몸으로 드러낼 때에 구별된 모습으로, 아, 저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언행심사, 우리 언행심사를 구별되게 잘 나타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성전 삼으신 하나님이 보실 때 참, 그래, 내 기분이 좋다, 내가 좋다, 토부, 하나님의 선하심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구별된 모습, 이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보실 때, 야, 내가 참 좋다 라는 그런 칭찬이, 창세기 1장에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라는 그런 감탄과 감동의 모습이 오늘날 그대로 우리 삶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